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에는 약 2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명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가 바로 그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세 왕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관련되어서 다윗의 반열에 오른 그런 왕들입니다. 아사,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세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직전에 있었던 바로 그러면서도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역대하 34장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시야는 8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신하의 반역으로 그만 살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반역자를 죽이고 왕권을 다시 그의 아들 요시야에게 넘겨줌으로써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그는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반역에 의해서 살해되었던 왕의 이름은 아몬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또 그 아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정말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산당과 그리고 목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대표적인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히스기야입니다. 요시야까지 이르는 가문의 흐름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맨 앞에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였고 모든 선조들이 만들었던 이방 제단들과 우상과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데 온 전력을 쏟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쌓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이방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렇듯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에 주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모든 므낫세 치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게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열왕기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즉 남유다의 멸망은 바로 이 므낫세의 죄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서 약 2년 동안 다스리었지만 곧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그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요시야는 어린 나이 8살이라는 나이에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요시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갔던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 차가 되었을 때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과 그리고 목상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통치를 시작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즉 그가 26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렇게 함으로 요시야는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정비를 하게 됩니다. 우상과 목상, 아세라와 바알상,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되는 중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이 요시야의 앞에까지 전달이 되죠. 그때까지 그들에게 율법책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율법책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그만 율법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던 율법책. 그러고도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성전의 어느 곳간에서 발견을 하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고 요시야 왕은 그것을 읽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율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유다의 백성들이 그토록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었는지를 미루어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책이 사라졌던 이유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2개의 큰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점 오차도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그 성막을 끊임없이 그 안에서 예배드리며 그 성막을 들기도 하고 또 성막을 옮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미 만들어 놓았던 그 성막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멋지고 그리고 화려한 거대한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성전을 설계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완성하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멋진 제사, 예배는 시작되었고 이어졌지만 점차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과 함께 들어온 많은 우상들과 신상들이 성전 예배에 추가되고 첨가되어 갔습니다. 보다 화려한 예배, 보다 멋진 제사, 마치 그 제사들이, 의식들이 발전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 제사는 혼합된 종교의 모습을 띄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쉽게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일에 쉽게 노출되어 갔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부딪힘이 없는 예배,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와 제사는 쉽게 변질되고 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요시야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은 후에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애통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자신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돼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자,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자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므낫세 아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악을 보시면서 재앙을 이미 결심하셨고 예고하셨죠. 나라의 멸망이 이미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그들이 멀리 떨어져 나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민족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재앙이 바로 이 민족 앞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맨 처음에는 아버지가 섬기던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의 예배를 정화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집을 고치는 일까지 했겠죠. 그런데 요시야는 율법의 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의 상황과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또 저 자신을 보면서도 큰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급하게 성장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모두가 복음 안에서 행복한 듯한 그런 경험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그토록 열심이었던 한국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렇게도 잘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지 그 모습을 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여 왔는데 어떤 이는 이런 사상에 빠지고 어떤 이는 저런 운동에 빠지고 또 어떤 이는 저런 이념에 빠져서 좌와 우로 치우쳐서 교회의 신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또한 목도하게 됩니다. 이단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정치적인 선동에 무력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문화에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무력한 모습으로 그저 그 이슈들에 따라가고 있는 참으로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점을 보기도 했고 운세를 따지고 주술에 빠져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참혹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유다의 백성들과 목상을 만들고 그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이어지는 교회 활동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자신의 옷을 찢었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성경책은 있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말씀을 늘 듣고 돌아가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단 한 절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가고 있는가를 묻게 되면 내 안에 정말 말씀이 있는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설교는 많이 듣지만 그 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참으로 무력한,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바로 힘없고 능력이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만이라도 우리가 들고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땅, 이 사회는 이토록 절망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잘못된 이념에 매몰된 사람들이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나 운세를 보며 주술에 빠진 사람들이나 모두 힘을 잃어버린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옷을 찢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바로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유다의 민족들, 그래서 그는 회개하며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는 사람을 선지자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 요시아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요시아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신 대로 이 땅, 이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조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유다의 멸망을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악행에 대한 심판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보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하기는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만큼은 그가 심판을 보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 요시아의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합니다. 한 사람 요시아의 회개 기도가 그 민족의 재앙을 조금 늦추어 가게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다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를 드리고 통곡하고 회개하자 그 심판을 늦추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율법 앞에서 울고 있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그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유례없는 위기,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미래가 예견됩니다.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불안한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으로 부족함이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그 재앙이 잠시 연기되는 것으로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자비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일도 그러하고 우리들의 사업의 일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징벌을 받고 또 재앙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재앙을 잠시 늦추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개함으로 이 민족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역사가 달려있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모습과 삶을 돌아보며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오랜 시간 신자로 살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그 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가까이 드리워진 재앙을 미루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애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